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유월절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또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하던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서 사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때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사역의 초기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7장에 가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참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보도록 여기를 떠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갈릴리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 그 본거지가 이 갈릴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사실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런데 유대로 가라, 큰 도시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너 자신을 좀 드러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또 유대로도 가셨죠. 사마리아로도 가셨고, 또 이방 지역에도 가셨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사역의 후반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 때라는 말,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알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그 공적인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린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예수님 자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세상을 위한 기도는 막연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 앞으로 주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을 기도로 또 표현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잡히실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그랬죠.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다.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또 3절에도 그랬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역의 초기나 사역의 후반기나 또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때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내 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인자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돌아가신다, 그냥 죽는다, 그런 의미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는 그런 죽음의 문제를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새벽이 되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올 것과 군인들에게 체포될 것, 불법 재판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때를 따라 사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를 몇 번 받았냐면 3번씩이나 받았어요. 인자가 고난받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 다시 살아날 것, 그걸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떤 분들은 참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겨우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또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제자들 둘이 그렇게 3년 동안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들 둘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참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이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랐느냐, 누가 높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의 그 모습이 참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참 수준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찬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주의 만찬.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건 뭡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피 흘려 죽으신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신다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암시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떡처럼 생각하고 포도주처럼 그냥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인간적으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참 우리 모두 오래 했습니다. 성경 참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 꽤 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고, 주님께서 사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참 그런 그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 좋을 건데, 종종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 생각만 할 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 참 위로받는 말이죠.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참 열심히 배우고 준비할 때고, 이제 작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배우고 훈련받고 습득한 모든 것을 가지고 봉사할 때고, 노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년기는 마무리를 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그 모습. 그래야 그날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날이 되어야 돼요. 감격의 날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나를 또 이제 들림받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날,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앙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때뿐만 아니라 시대의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또한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참 정신 차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지금의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나태함과 육신의 일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될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또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려고 작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게 되고, 변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또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내 수고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안 잊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날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보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일어난 지구의 종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알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죠. 에베소 5장에도 그랬죠. 거기에도 보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잘 구속한다. 이거는 아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고, 두 번째는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13장에서 17장까지는 작은 분량인데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왔어요. 31번이나. 그만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 발 씻겨 주실 때에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 베드로? 아니다.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으셨다. 이건 말이죠. 가룟 유다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씻고 나면 다른 사람들 발 씻어주는 건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섬기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신분이 특출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이제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토록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도 제자들의 그 행위는 참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중요한 높은 자리에만 앉겠다고 자리 다툼하고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그 현실을 말씀한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포도주 잔 하나인 줄 알았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인들이 참 애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또 교회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힘들 때 사람들은 힘을 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안 버리겠습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골고다로 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참 신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 표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심사숙고하며 책임성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립 서비스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그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고,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도 우리는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말만 무성하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도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또 뭘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 생각을 참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 모든 언어를 장악해가지고 믿음 없는 말 많이 하게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심어 넣었어요. 무슨 생각? 좋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어 주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데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가? 이런 걸 좀 알았다고 하면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좀 더 일찍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나의 미래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사랑함으로, 그런 사랑이 있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보면은 끝없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도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까지 끝까지 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다. 이스라엘에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있죠. 또 옛날에는 샌들을 많이 신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하량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발과 손의 먼지를 씻게 하는 건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주인의 발, 하인들이 위에 사람들을 씻어주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누가 먼저 씻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씻든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발 씻겨 드리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 발커녕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밥만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 그때 당시에 일이 끝나면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일방적인 재판이죠.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발 하나도 못 씻어주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한마디, 너희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린 조금만 그러면은 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내 불편한 그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져 죽기까지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씻어 주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시어 섬기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대속물,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쓰고 내가 죽겠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말보다 본이 필요한 시대예요. 특히 중요한 직분자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 왜 이러냐 저러냐 그거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가 되어지면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좀 진즉 일어나서 좀 발 좀 씻겨드리지. 사실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그건 언제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것을 주님은 멀리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언젠가는 저들도 변화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보다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터치하실 날이
곧 오게 된다. 저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멀리 내다보는 것.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 모습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섬길 그 사람들이, 네, 지금은 뭐 청소년들 별것도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장성해서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고 우리가 살 때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위축되고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항상 지금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도, 네, 아유 힘들다, 나만 한다 그러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걸 바라보면,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를 알고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를 알고 살게 해 주시고 끝없이 섬기며 살게 해 주시고 또한 끝없이 사랑하며 살게 해 주셔서 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